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진짜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왕들을 모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판결의 골짜기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거기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전쟁이 있냐면 그 6번째 나팔이죠. 그때 뭔지냐면 유브라데 강에 4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푸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2만만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만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헷갈렸던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60년대 그때 당시에 이미 중국 군대는 다 모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대를 많이 모을 수 있는데 2억의 군대를 모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전도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10대 때 20년도 더 전에 현재 세계에서 단일 국가가 군대를 총동원하면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2번 있는데요. 첫 전쟁에 유브라데 강에 있는 첫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2만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입니다. 보세요. 억에 19번 10억, 100원 100억, 천만 1000억. 아니 만에 만에 19번 10만, 100만, 1000만, 억. 만에 만을 곱하면 억이 됩니다. 2억의 군대를 누가 동원할 수 있겠냐? 이건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됩니다. 지금 뭐 당연히 되죠. 지금도 중국 예비군까지 싹 모으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이 2개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마겟돈 전쟁은 엄청난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니 죽기 나 죽기로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중국이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2억의 군대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그 앞에 나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섞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중국밖에 2억을 군대를 동원할 나라가 없고 또 그 정도 많이 모인 군대면 이게 이제 거의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고요. 첫 전쟁에 동원된 군대가 2만만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중국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군대를 모으고 모으니까 2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중국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2억이라는 군대를 모으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군대를 다 모아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억이 되려면요 지금 어림잡아 30, 40명 중에 1명은 군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 정도로 군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물론 예비군까지 모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3차 세계대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북한의 군대를 싹 모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군인이 100만, 예비군까지 모으면 뭐 거의 200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보다 2억이면 100배 더 많아야 되니까 북한의 예비군까지 싹 모은 군대에 100개 나라가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전쟁급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3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그때 인구가 3분의 1인가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것도 그 정도 죽으려면 재래식 무기로는 좀 어렵고 핵무기를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지막 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인 군대는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6번째 나팔이 부를 때 유브라데 강가에 붙어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아 전쟁하게 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마지막 전쟁인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 하냐면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전쟁이야말로 동쪽 나라들의 군대가 모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처음에 나온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큰 전쟁은 잘은 모르지만 서양 중심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이니까 중동에서부터 서구 정도 이렇게. 근데 마지막 전쟁은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브라데강에서 동쪽은 가깝게는 이란, 이라크, 이란, 좀 가면 인도하고 그 옆에 파키스탄을 비롯한 네팔 이런 나라들, 좀 더 가면 중국, 좀 더 가면 한국까지 되는 겁니다. 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지금 세계 이 정세가 크게 지금 양분돼 있잖아요. 그 관심이 중동 지역하고 요즘에 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여기 일대 이렇게 관심이 양분되어 있는데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 동남아 나라 몇 개 묶으면 전 세계 인구 거의 반 아닙니까? 반.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있는 왕들이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근대 이후 세계 역사에 주류로 등장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들 중심으로 왕들이 오는 길이, 그러니까는 귀신이 꼬드기니까 이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옛날에 큰 강이었는데 강이 말라가지고 그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게 마지막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에는 그러니까는 서양이나 혹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별로 그렇게 세계 중심에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전 전쟁에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이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대거 참여한다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중국 군대가 만약에 전쟁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디 듣더라도 너무 2억에 집중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그 2억은 한 나라의 국가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인 여러 나라 군대를 다 모아봤더니 그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 군대를 모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터키가 한 100만 좀 넘고요. 이란이 한 300만 정도 됩니다. 군대 엄청나게 많죠. 이집트가 1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모아봐야 하여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군대들 싹 모아봐야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억이 먹으려면 예비군을 동원하고 그 다른 나라들을 이 군대를 막 동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되겠지만 이건 아마겟돈 아니고 아마겟돈은 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심되어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그런 전쟁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날이 올 때에 누가 봐도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쓸어버리면 더 이상
인간의 무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한다든지 뭐 싸움을 하겠다든지 이런 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골짜기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많으며 이게 감탄형입니다. 와, 많다 이런 말입니다. 예. 왜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모은다,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어요. 우리 2장에 한번 보시면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한다 그랬죠. 이르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이미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물론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끝나지는 않죠. 이 중간에 한번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뭐가 있다고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그 환란 후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 후에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그때 하늘로부터 인자의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 15절입니다.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한 채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고 우리가 지축을 흔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큰 지진으로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6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 66장을 먼저 볼까요? 이사야 66장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 외치고 고함 지르고 울고 찢고 핥히는 그런 소리. 자, 이런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66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표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예. 그러니까 66장을 읽어보면 이 전반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거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오면 15절에 보세요.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의 술에 드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17절이 난데없는 소리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어릴 때 돼지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율법이 금한 바 돼지고기를 어디서요? 스스로 깨끗하게 한 자가 동산에서 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모순된 짓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자를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도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모순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 군대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난데없이 이게 무슨 뭐 돼지고기 퍼먹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 했었죠, 이미. 자, 64장을 보세요. 6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노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노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구해주시되 불로 구원하소서, 땅을 진동하소서. 그렇죠. 산들이 주 앞에 지나는 게 엄청난 지진을 얘기하고 있고, 불과 지진. 이게 요약하면 불과 지진입니다. 그렇죠. 근데 66장 뒤에도 보면 실제로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5절에 15절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보면 주께서 오실 때 진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산악이 간데없고 산맥이 없어져 볼 정도의 이런 일이 벌인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 이 앞에는 개운산이나 무슨 아차산이나 북한산 정도 아니고요. 산맥 같은, 우리가 뭐 태백산맥 이런 거 없어요.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없어져 버려. 이런, 그럼 살겠습니까 사람이? 섬이 없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거, 제주도 같은 거 이런 거 물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해봐야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63장에 어제 우리가 14절까지 봤는데 사실은 이 64장의 기도가 63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어제 우리가 읽은 63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구하소서, 우리가 어제 읽은 거예요. 14절까지가. 근데 이제 15절부터 보면 직접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 기도에 보면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에게 구함을 요청해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근데 이 솔로몬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뭐라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몸에서 네가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날 씨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씨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유복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죽어버렸는데 다윗의 육체에서 나는 씨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씨라고 불리는 씨가 날 거다 그랬어요. 네가 죽은 다음에. 근데 그는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솔로몬 같은데 솔로몬이 아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생전에 낳은 아들이고 다윗 생전에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래요.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때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구약에서 가장 이 말씀이 적용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조차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에는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서는 이제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5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부른 다음에요. 아버지 이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고 이거는 영원한 나의 칭호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 구원자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구원자가 재작년 여름 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불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부른 적은 없어요. 이름 자체를 부르진 않았다고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름 자체가 나는 구속자라. 내가 하는 일이 구속자 일을 한다. 그렇지만 이름 자체가 나는 구속자라.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알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 아니까 받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야 모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사야가 이미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근데 그분이 올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이 됐잖아요. 봐보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잖아요. 우리의 구속주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수라고 듣지 마시고 히브리식으로 이해하신대요. 예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니까요. 그 말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구속주 이런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은 또 하나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부와 성자가 같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걸 내다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바로 그분이 올 거를 원하고 그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환난을 당할 때인데 모세를 추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요 오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주가 히브리 언어는 여호와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신약에서는 번역할 때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 뜻은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호와라고 부르기가 좀 무섭고 조심스러우니까 신약에서는 전부 다 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이 주라고 된 거를 바꿔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 됐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 날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했다고요. 무슨 말? 내가 여호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구속주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가 구속하신다. 바로 그 본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야 깨달아지는 건데 놀랍게도 이사야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너희가 찬양하기 전에는 내가 오지 않는다. 진짜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노래, 그 기도가 이미 이 6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고 5번째 복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여호와로 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진과 불이라 이 말이었어요. 지진과 불.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엄청난 연기 기둥은요. 화산 폭발 여러분 아시죠? 화산 폭발이 나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기둥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화산은 되게 지진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있겠지만 그 갖고는 한 방에 멸하기 어렵고 주께서 어마어마한 지진을 일으키면 땅이 갈라질 때 불과 유황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마어마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시적 표현이지만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러니까는 그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뒤흔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6절 후반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 중에 이 환난에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말씀했어요.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이 피난처를 두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말한 피난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겨두시려고 그들을 그때 아버지는 뭐라 보호처라고 말을 했어요. 보호처에 두어서 그들을 지키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증거를 못 얻었지만 어릴 때 말이죠. 은근히 기대한 거 있죠. 거기도 한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 죽지 않고 보호하는 진짜 이렇게 딱 손으로 덮어놓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시온 성산 이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구나. 분명히 여호와의 눈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 마음이 그곳에 있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일이 이 마지막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보세요. 산은 내 것이고 백성도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젠가 그전가 읽어드린 다른 말씀에 보면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그리로 통과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있어요. 다시는 그 가운데로 가나안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리 지나가지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사실 나중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물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켜오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오늘 이야기도 이전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키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이러한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는 이스라엘 위하여 구하는 자,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이 종말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징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입니다. 어떤 유대계 목사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인구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냐. 돈 많은 나라는 얼마나 많으며 권력이, 그러니까 국력이 센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많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지만 서구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뉴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뭐 했다 혹은 이스라엘이 뭐 했다 그러면 전 세계 방송에서 난립니다. 우리가 과연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때 우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많이 죽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옵니다. 엊그저께도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많은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자매 이스라엘 친구 있다 그랬지. 물어봐. 엊그저께 프랑스에서 온 팀 있냐고. 예, 막 전 세계 동원해서 오고요. 막 세계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1년에 몇만 명씩 옵니다. 근데 그들은요, 알아요.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 땅에서 분명히 위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여기 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가 떴는데 공항이 어딘 줄 안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공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혹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냥 살기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업이 여기 있습니까? 이제 오면은 다시 새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는 이유는 메시아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때는 가까운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인 줄 아는데 때가 가까운 줄도 모르고 어디로 온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 오실 때 이러고만 있었던 거고 저쪽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현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세를 볼 때 특히 이스라엘이 세워진 1948년 이후로 진짜 때가 가까웠다고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아직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긴장감이 필요해요.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저쪽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는 우리가 예루살렘 가죠. 당신들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요. 당신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 우리의 구속주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의 메시아란 말이야. 지금 준비는 다 해놨는데 누군지를 모르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군지를 아는데 준비를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거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돌아돌아 어디로 가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리러 복음이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순교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뭐 안 죽었습니까? 창에 찔리고 목 잘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누가 순교 하나 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치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는 죽인 자가 문제 아니고 죽으러 거기 간 사람들을 마치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도해요. 봐보세요, 여러분. 선교단이 갖고 죽임을 당하면 범죄 피해 당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인데 한국 언론들 보도 어떻게 해보세요? 선교관 교회만 완전히 그냥 막 죄송합니다. 작사를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범죄 피해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도를 안 하면 그 교회가 어쩌고 뭐 그 교회가 어떻게 이걸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 그 집단 범죄 집단이 어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 나간 팀만 무슨 죽을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언론 보도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말세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년 겨울에 이게 초겨울이죠. 곧 다가오는 6개월 후에 겨울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실은 인구수로 보면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이슬람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아랍하고 이슬람은 다릅니다. 아랍 국가들이 세워진 다음에 AD 6세기에 이슬람 종교가 생겼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아랍이하고 종교적으로 이슬람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비아랍계. 그러니까 저 아라비아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있죠. 그죠?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중동에 많이 살지만 비아랍계 사람들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라비아족이 아닌,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족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이슬람 교인은 아랍족이 아닌, 이스마엘 계통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슬람 교인이 더 많아요.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랍 사람 이꼴 이슬람 교인이 아니고 아랍인과 이슬람 교인은 다릅니다. 이슬람 교인 중에 아랍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얼굴 색깔 비슷하면 다 아랍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중동지에서 구분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바레인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아랍 계통에 들어가는데 이란, 터키, 파키스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아랍 쪽이 아니에요. 비아랍 쪽인데 지금 현재 세계 이슬람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우디인 것 같지만 실제로 힘은 이란과 터키잖아요. 이란과 터키는 혈통적으로 같습니다. 터키가 이란 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아랍계입니다. 비아랍계. 페르시아계 내지는 스키타이족입니다.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돌골이라고 들은 적 있죠. 우리 가이자매, 미리자매 들어봤죠? 돌골. 이 사람들은 아랍 쪽이 아닙니다. 비아랍계인데 현대 세계 이슬람교를 주도하는 나라는 비아랍계 국가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는 어디라고요?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는 아랍 사람들 아닙니다. 이 종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슬람교가 득세하여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아랍인들이 반그리스도인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랍인이 아니고 이슬람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인의 대다수는 주도 세력은 어디라고요? 비아랍 계통 사람들이라고요. 비아랍권.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게 마지막 때 또 하나의 어떤 분별점이 됩니다. 분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슬람교와 그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 여호와의 전쟁은 이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 관계하여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이 일들이 갈수록 우리 눈에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랬어요. 요소는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 준비되어 있고요. 앞유리 준비되어 있고요. 범퍼나 기름이나 부품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게 조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에 쓰이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부품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지각이 있는 사람,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이 부품들이 조립이 되면 어떤 자동차가 될지 알아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조립이 돼봐야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부품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부품이 조립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시대를 앞서간다는 사람들, 멀리 내다보려는 선구자적, 선견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지식인들이 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말했던 사람들 보세요.